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걸 보면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은 개인주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개인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며 살 것인가. 그러니까 개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산상수훈을 비롯해서 보면 보편적인 인간의 신앙인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제자들한테 넘어가면서 이 사도들이 이제 편지를 썼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한 2통 썼고 바울이 한 13통 정도 쓰고 또 요한 사도가 한 4통 정도 쓰고 그리고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분이 한 통 썼고 이렇게 해서 한 20통 가까이 되는 편지들이 이 신약을 꽉 채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아주 그런 보편적이지만 이 사도들의 편지를 보면 이 편지들은 개인주의적이지 않고 공동체적인 가르침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자들 시대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이 땅에 생겼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울이 많은 교회들을 개척하면서 그 교인들한테 쓴 편지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같이 한 목소리 읽었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이 편지를 써서 그 교회에다 보내면 이게 몇 사람이 읽는 게 아니고요. 그 편지를 이렇게 이 자리에서 한 사람이 교인들 앞에서 큰 소리로 읽어주는 겁니다. 읽어주면 바울 선생님이 하신 말씀을 듣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목회를 한 건데, 오늘 이 두 기둥 같은 이 사도 베드로와 이 바울, 유대인을 위한 사도 베드로, 그리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 이 바울, 이 대표적인 두 사람이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이제 제자와 또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이제 마지막 당부를 쏟아놓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마지막 얘기를 쏟아놓는데 이 바울과 이 베드로의 초점이 하나씩 다릅니다. 신앙인으로서, 그리고 이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기독교인으로서 정말 중요한 길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뭘 강조하냐면, 내가 마지막으로 너에게 강조하는데 말씀의 길을 걸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말고,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내가 너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율법이 아니라, 인본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을 벗어나지 말고 꼭 기억할 것을 당부하고 또 강조합니다. 그리고 다른 교훈을 받지 마라. 허탄한 신화에 빠지지도 말고 거짓 논쟁에도 휘말리지도 말고, 그리고 쓸데없는 얘기에, 그런 쓸데없는 다른 복음에 빠져서 이단에 빠지지 마라. 그러면서 이 진리에 거하기를 간절히 바울이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길을 가야만, 하나님의 진리의 길을 가야만 너희가 바로 설 수 있느니라. 이제 이렇게 당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베드로 전서에 베드로가 마지막에 또 부탁하는 것은 좀 달라요. 베드로는 이 교인들에게 내가 마지막 죽기 전에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너희는 봉사의 길을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봉사의 길을,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걸 해봐라, 목회를 해라, 그리고 섬기는 일을 해라, 이런 얘기를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은 말씀의 길에 서기를, 또 베드로는 봉사의 길을 가기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베드로 전서에 오늘 읽으신 말씀 보시면 이 봉사, 많은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교인이 되었으면, 또 신앙인이 되었으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많은 일을 하라는 거죠. 많은 봉사를 하고, 그런데 이 봉사는 좋은데 항상 봉사에는 조심해야 될 게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몇 가지 당부를 합니다. 하는데 그 말이
참 와닿아요. 그때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봉사를 할 때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 가슴이 뜨끔하지 않으세요? 오래되신 분들? 예, 억지로 하지 말고 모든 원망과 모든 불평은 사실 억지에서 나오거든요. 억지로 하는 데서 불평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가장 억지로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저 같은 사람입니다. 목사.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억지로 할 수 있죠. 그런데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요, 주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 주의 말씀을 열심히 읽는다 그랬습니다. 근데 열심히 읽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봉사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좋아서 봉사한다는 거죠. 너무너무 좋아서. 그런데 이 억지로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두 번째, 이 베드로가 아주 날카로운 것 같아요. 교인들이 뭐가 있냐면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봉사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교인을 비즈니스 대상으로 보지 말고, 사업 대상으로 보지 말고, 그냥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봉사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이제 이 사도 바울도 얘기합니다만,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다시 말해서 신앙이 매너리즘에 빠지고, 또 봉사가 이게 너무너무 억지로 하게 되면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보지를 않고 그냥 비즈니스 대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세 번째 아주 뜨끔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가 봉사할 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에 모범이 되라.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거거든요. 사람이 모범이 돼서 나를 본받게 하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근데 쉬운 건 사람에게 지배하는 건 쉽습니다. 지시하는 거죠. 지시하지 말라, 사람들에게. 명령하지 말라. 그리고 어떻게 말하면 반말하지 말라 이거죠. 반말하지 마라. 그리고 사람 개인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내 딸 같아서, 내 아들 같아서, 또 내 직장 부하 같아서, 또 내 제자 같아서 함부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 목회자들도 항상 교인분들에게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부탁하는 쪽으로 합니다. 조심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친하시다고 이름 부르지 마세요. 저 한번 이름 부르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누구를 가리킵니까? 그랬더니 어느 권사님이세요. 그래서 권사님의 이름을 이렇게 가볍게 부르니까 아주 이상했는데, 지시하거나 또 명령하거나 또 그러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든지 함부로 할 수 없는 게 교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조심하고 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요, 오늘 디모데 전서나 또 베드로 전서에 마지막 밑에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바울도 중요한 얘기를 하고 베드로도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빠지지 말아야 할 것과, 그리고 너가 봉사를 하는 데 있어서 꼭 취해야 할 중요한 덕이 있다. 바울은 악덕을 얘기해 주고 있고, 그리고 베드로는 꼭 취해야 될 최고의 덕을 하나씩 끄집어내서 얘기를 해 줍니다. 그게 뭐냐면요, 베드로는요 겸손을 얘기합니다. 갑자기요. 너희가 교회 일을 할 때, 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서로 겸손의 허리를 동여매면서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단다. 그리고 겸손한 게 굉장히 자존심 상할 것 같지만, 그러나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이 걔를 높이 쓰신다. 그러니까 항상 겸손을 준비하라. 그리고 반면에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깥에 벗어나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가지 않으면 너희가 뭐가 들어오냐면 교만이 들어온다는 거죠. 교만이 들어오는데 바울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교만이라는 것이 우리 속에 쏙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딱 마비가 된다는 거죠. 마비가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대로 마비가 됩니다. 소통이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만은 완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최고의 악덕 중의 악덕이 바로 이 교만이라는 거죠. 그래서요, 이 기독교는 성경 전체를 거쳐서, 그 다음에 기독교 2000년 역사를 통해서 가장 최악의 나쁜, 우리가 꼭 버려야 될 죄악 중에 하나를 교만이라고 집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우리가 꼭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을 겸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두 가지 얘기를 오늘 바울과 베드로가 똑같은 입장에서 달리 얘기합니다. 그 기독교의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죠. 그 신학자고 수도사죠. 근데 이분의 신학,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책, 그리고 이 고백록, 이게 중세 1000년의 기독교 신학을 지배했던 사람입니다. 어거스틴. 그야말로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가장 깊이 아주 넓게 이해했던 사람이 어거스틴이에요. 근데 이 어거스틴에게 제자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스승님, 기독교의 최고의 덕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덕목이 1호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그래, 1호는 겸손이야. 그래요? 그러면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겸손이야. 그럼 세 번째는 뭘까요? 너무 재미가 없어서 답이 너무 겸손이죠. 1번, 2번, 3번을 다 겸손을 들었어요. 근데 그 어거스틴이 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을 들었을까? 이게 참 의미심장한 얘기죠. 근데 그걸 한번 잘 생각해. 이 교만과 겸손, 이것을 한번 이 어거스틴이 생각한 거죠.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는 거, 그 출발이 겸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끊는 것이 그게 교만이에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 사람들하고 살면서 인간관계의 이걸 열어주는 게 겸손입니다. 그런데 그 관계를 틀어막는 게 그게 교만인 거죠. 그래서 성경에 있는 인물들 중에 그 정말로 겸손의 끝을 달렸던 사람과 교만의 끝을 달렸던 성경의 인물들을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요, 교만하게 인생을 시작했다가 아주 겸손하게 끝난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더라고요. 모세가 가장 교만했을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가장 교만했을 때가 나이 40이었을 때. 40에 이집트 왕자가 돼서 내가 내 조국을 구원하리라 하고 주먹 쥐고 나갔다가 사람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장 겸손했던 때가 언젠가 했더니 나이 80에 호렙산 떨기나무 앞에서 양치기로 했을 때 하나님이 바로에게 가라고 했을 때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갈 수 있습니까? 하고 무릎을 꿇었을 때 가장 그가 겸손했고 그때 하나님이 그를 쓰셨습니다. 근데 이제 반면에 겸손하게 인생을 시작했다가 아주 교만하게 끝난 사람이 있어요. 혹시 누군지 아세요? 누굴 것 같으세요? 정말 겸손하게 시작했어요. 이렇게 겸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교만하게 끝날 수도 없어요. 누굴까요? 바울요? 사울 왕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울 왕보다 더 폭이 넓은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왕이 됐을 때 아무런 지지 기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겸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는 아이 같아서 어떻게 걸어야 될지를 모릅니다. 출입할 줄 모릅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면 제가 나라를 조금 다스릴 수 있겠습니다. 그냥 너무 겸손하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듬뿍 주셨어요. 지혜뿐만 아니라 재물까지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또 교만의 끝판왕을 달립니다. 너무너무 잘 되니까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나에게 사방에 태평을 주셔서 원수도 없게 하시고 재앙도 나에게는 더 이상 없도다. 그게 교만의 끝이었고 결국 나라가 두 쪽 났잖아요. 참 요즘에 보면 지진 때문에 참 저는 경주에 사시는 분들 어떻게 살지 모르겠어요. 400번 그렇게 땅이 울린다 그러면 이게 그래서 요즘에 정신과가 그렇게 잘 된다잖아요. 너무 불안할 것 같아요. 근데 체르노빌을 경험했던 어떤 작가가 그 사람이 다시는 체르노빌 원전이 그런 경험을 하지 않도록 일본 후쿠시마에 가서 그 관계자들에게 부탁을 했답니다. 조심하시라고. 당신들도 조심하셔야 된다고. 그랬더니 그때 후쿠시마 원전 관계자들이 이렇게 말했대요. 우리 후쿠시마 원전은 8.0의 강도를 이길 수 있을 만큼 내진 설계가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9.0이 왔다는 거 아닙니까? 9.0이 치면서 완전히 박살이 난 거예요. 바로 이것이 교만이라는 거죠. 이때 정말 겸손한 사람이 뭐냐면 우리는 8.0까지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9.0이 오면 우리가 무너질 수 있으니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타이타닉호가 무너진 이유가 무너진 게 아니죠. 침몰한 이유가 다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 망측스러운 글자 하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도 가라앉힐 수 없는 배. 어떻게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하나님도 가라앉힐 수 없다고 그렇게 캐치프레이즈를 붙여가지고 그 배에다가 붙일 수 있어요? 결국 하나님이 가라앉히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원숭이의 기도가 있습니다. 원숭이는 자타가 공인하는 나무 줄타기 전문가예요. 근데 그 원숭이가 교만한 원숭이 같으면 나보다 더 나무를 잘 탈 수 있는 동물이 있으면 나오라 그래. 이게 교만한 원숭이에요. 근데 겸손한 원숭이는 그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 제가 자타가 공인하는 그 줄타기 전문가입니다. 제가 잘 타긴 잘 탑니다. 근데 이거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요. 그런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는 말이 있대요. 그러니 하나님, 제가 잘못하다가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져서 뇌진탕 걸리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게 겸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사도 바울이나 오늘 베드로가 교회 생활의 근본 중에 근본을 얘기하는 거죠. 신앙생활의 근본 중에 근본을 얘기하는데 항상 조심하라는 거죠. 항상 교만을 조심하고 항상 겸손에 대한 것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라는 게 교만은 본능과 같아서 너무 쉽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교만해져요. 우리는요. 가만히 있어도 날 자랑하게 되고 가만히 있어도 나를 사람들한테 드러내야 되고 가만히 있어도 사람은 그냥 교만하게 되어 있어요. 연습 안 해도 돼요. 연습 안 하셔도 그 자체가 교만 덩어리예요. 저희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겸손은 참 어렵습니다. 겸손은 참 어려워서 오늘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것은 허리띠를 동여 매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것도 서로 교회 안에서 교만하지 못하도록 허리띠를 잘라 매줘야 그나마 조금 겸손해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한가 하는 거죠. 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가. 미가 선지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높으신 하나님을 경배할까? 내가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까? 아니면 내가 그 1000마리의 양들을 내가 하나님께 바칠까? 아니면 내가 그 강같이 흐르는 그 기름을 내가 하나님께 쏟아 부으면서 주께 드릴까? 아니면 내 죄 사함을 위해서 내 자식을 바칠까? 아니면 내 몸을 불태워서 주께 바칠까?
아니야. 하나님이 너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순양의 기름도 아니고 엄청난 양도 아니고 그리고 너의 자식도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고 그리고 자비를 사랑하고 그리고 마지막 말씀입니다. 겸손히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하나님께 나아올 때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드렸어요? 내가 무엇을 했어요? 내가 무엇을 봉사했어요? 이 봉사 자체에 많은 양이 아니라 그 봉사를 감싸고 있는 마음인데 그 마음이 뭐냐는 거죠.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참 많이 말씀하셨어요. 세리의 기도와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면서 바리새인의 기도가 죄가 없어요, 이 사람은요. 그리고 한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나는요, 일주일에 금식을 2번이나 합니다. 일주일에 11조를 맨날 바쳐요. 제가 저 세리보다 훨씬 제가 하나님께 감사해요. 찬양을 많이 해요. 봉사 많이 해요. 내가. 그러나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저는 한 게 없어요.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누굴 좋아하시겠느냐? 가슴을 치는 세리를 좋아하는 것을 왜 모르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왜 그런지 아세요? 교만한 사람은 제가 교만해 봐서 아는데요. 교만한 때는 보면 내가 남에게 해준 것만 생각이 나요. 내가 남에게 해준 건 다 기억해요. 내가 남에게 구워준 돈, 내가 누구에게 기부한 돈, 내가 누구에게 뭘 도와준 거, 내가 누굴 도와준 것들 다 기억나요. 반면에 남이 나에게 해준 것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목사님이 저에게 주신 선물, 누가 교인이 나에게 뭘 준 걸,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기억이 안 나요. 이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이런 남이 나에게 준 것을 기억 못하는 사람들은 감사가 없어요. 근데 거꾸로 이 겸손한 사람은 내가 남에게 해준 것을 기억을 못해요. 여러분처럼요. 아멘. 좋으시죠? 남에게 돈 구워주고 받지를 못해요. 기억을 못해요. 그런데 남이 나에게 준 건 다 기억을 해요. 다 기억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뭐가 있어요? 감사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고마워할 줄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천국에 가서 마지막 주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인간과 제일 좋아하는 인간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물론 우리가 예수 믿고 다 구원받아서 천국 가리라고 믿습니다. 그거 분명한 거예요. 그러나 올라갔더니 또 하나의 문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건 제 상상입니다. 저를 이단이라고 하지 마세요. 갔을 때 여전히 우리가 구원받아서 믿음으로 구원받았어도 교만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겸손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거를 염두에 두셨는지 교만한 사람은 이렇다는 거예요. 와서 하나님, 저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제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고 주의 이름으로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이것 했고 저것 했고 이것 했습니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슬프게도 하나님은 하나도 기억 못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이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머리를 극적이는 사람이라는 거죠. 너 뭐 하고 왔니? 나를 위해서 뭘 하고 왔니? 글쎄요, 뭘 했는지를 모르겠는데요. 제가 뭘 한 것 같긴 한데 하나님을 위해서 뭘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냥 하나님께 받은 것만 기억나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만 받고만 살았어요. 제가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신다는 거죠. 이게 참 놀라운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과 겸손은 정말 천국의 문을 열고 닫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서, 그래서 불교에도 오죽하면 하심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마음을 낮추라. 그래서 마음을 낮추되 어떻게 낮추냐는 거예요. 그래서 3000배를 하라는 거예요. 네 머리를 땅에다 한번 3000번을 대봐야 겸손의 맛을 안다고 가르치는 거죠. 그럼 기독교는 도대체 이 하심, 마음이 가난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내려갈 것이냐는 거죠. 어떻게 내려가죠? 그래서 베들레헴 교회 가보셨어요? 베들레헴에 있는 예수 탄생 교회를 가면 거기 입구가 요만해요. 그래서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거기 가보면 그냥 무릎을 꿇고 들어가야 돼요. 그게요, 시멘트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일부러 그렇게 지은 거예요, 문을요. 왜냐하면 당신이 그리스도를 만나려면, 그리스도의 탄생을 보고자 한다면 무릎을 꿇으라 이거예요. 무릎을 꿇지 않으면 높으신 하나님을 뵐 수 없으니,
그래서 이 오늘 베드로가 또 바울이 똑같이 죽기 전에 마지막 자기 공동체에게 간절히 얘기했던 초점은 그거예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할 것을 하라. 그런데 겸손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항상 내가 교만하다는 인식을 가지면서 서로 허리를 동여매면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목회 서신이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인 말씀이라 우리에게 자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교만과 겸손, 늘 교만한 나에게 하나님의 겸손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교만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기도를 못합니다. 기도가 막힙니다. 그러나 기도를 한다는 것 자체는 겸손하지 않고는 기도할 수 없거든요. 항상 우리 안에 하나님의 겸손의 영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